아멘. 주의 모든 귀한 일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문납변에 맞춘 노래다 그랬어요. 문납변에 맞춘 노래. 역시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노랫가락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2절이에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1절에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사세요? 짜증내며 사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짜증내며 살고 교회에서 성질 내고 하려면 천국 가시라는 거예요. 이학현 장로님 만나러 가시라는 거예요. 못한데 아침부터 눈 뜨면서 성질 내고 교회 일하면서 성질 내고 잠들 때도 더워 죽겠네, 허리 아파 죽겠네, 다리는 왜 이렇게 아프다, 확 잘라버렸었겠네, 모가지는 왜 안 돌아간다냐, 어째 저 2층은 쿵쿵 내싼다냐, 어째 저 아래층은 뻑뻑 긁어 산다냐, 저 소새 부탁드립니다. 천국 좀 가세요. 가셔서 편하게 평화하시면서 살면 어떨까요? 오늘도 예배 중에 이렇게 들을 때 인상 쓰면서 앉아 계시려면 천국 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계시려면 천국 가시면 어떠겠냔 말이야, 내 생각에. 응?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여호와께 감사했다. 왜인가 봤더니 1절 하반절에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들로 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일들, 놀라운 일들. 도대체 다윗은 어떤 귀한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제가 다윗의 인생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아우러 보면 다윗이 귀한 일들로 인하여 내게 베푸신 귀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감사했다. 귀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기뻐했다. 이 귀한 일들로 인하여, 귀한 일들이 뭐였을까? 로또 당첨되었을까? 귀한 일들이 뭘까? 암세포가 개별되었을까? 귀한 일들이 뭘까? 얼굴이 예뻐졌을까? 귀한 일들이 뭘까? 다윗의 인생을 두고 보았을 때 평생토록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툭툭 터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키로는 첫 번째 귀한 일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일이 아닐까. 우리는 이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2.9m 이상 되는 장수를 16세 소년이 물맷돌로 이긴 거죠. 여러분, 2.9m 이상 되면 농구할 때 그냥 슛할 수 있는 키, 여기에 완전 무장, 완전히 투구까지 다 써서 완전히 높반까지 모든 걸 다 차고 있는데 어떻게 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이마에 명중하고 그 거구가 퍽 자빠지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물맷돌을 잘 돌렸습니까? 물맷돌 돌리는 전법을 좀 내게 말해주실랍니까? 이렇게 물었을지 모르지만은 다윗은 말했을 겁니다. 무언지 모르지만은 무엇인가가 낚아채듯이 촥 가서 그냥 내가 이렇게 돌리기만 했는데 쫙 빼앗아 가듯이 가가지고 정확하게 이마에다 탁 갖다 꼽아버린 느낌이다. 그리고 딱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를 향해 돌진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정리해버리신 것 같더라. 누군가 정리해버린 것 같더라.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보고 나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다윗은 평생토록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내가 어떻게, 강호동이가 이만기를 때려 눕혀버릴 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강호동이 그 어디 핏덩이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그 이만기 이만기 씨름의 천재라고 했던 이만기한테 다 무릎 꿇고
앉아야 삿발을 끼울 수 있는데 안 앉으면서 먼저 앉으세요. 이 만기가 계속해서 깝죽대니까 깝치지 마라 이 새끼야. 다 여기서 이미 감정 싸움이 쳐버렸잖아 이 만기야. 그래가지고 꽂혀가지고 난리다. 평생토록 돌아보면 강호동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건 가슴 설레는 감동일까요? 그 귀한 일들로 인하여 기뻐했다. 생각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귀한 일들, 가는 곳마다 전하고 싶은 귀한 일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편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요나단이 그렇게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 되겠다 하지 않고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 판단할 때마다 아니 아버지 뭘 잘못했습니까? 이때 아들이 막 요나단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도 다윗을 대신하여 변호하고 그의 생명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 자기가 왕 되려고 이렇게 밑에 좋은 사람들을 죽이지 어떻게 다윗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언약을 맺을 수가 있냐. 생각만 해도 요나단 같은 친구를 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골리앗 때려 눕혔던 그 일만으로도 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썼어.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이 저자를 만나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기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분명히 다윗은 평생도록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귀한 일은 동굴에서 사울을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아주 진짜 너무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굴에 피해 있을 때 온 세상에 이 사울이 캄캄한 동굴 안으로 똥을 싸러 들어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뭘 잘못 먹어버렸을까요? 과식을 해버렸을까요? 설익은 걸 먹어버렸을까요? 배가 어떻게 꼬르륵꼬르륵꼬르륵꼬르륵꼬르륵 똥꼬에 힘주고 탁 들어가서 탁 보도록 쪽쪽쪽쪽쪽 나오고 있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다 다윗과 그의 일당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똥 싸고 있는 사울의 목을 잘라버리더라. 아니면 똥침을 해버리더라. 한 적이 없어요. 야, 사울의 고독자라. 응?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똥 싸러 들어온 놈 안 죽였고 잠자고 있는 사람 옷자락만 패서 갔습니다. 이건 결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사랑 못합니다. 이십사 장 5절 7절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바닥을 살아가면서도 피를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살아가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자기 평생토록 기이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도 미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제가 여러분 가족을 제가 조금 건드려 볼까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실 수 있나? 부인 치면 남편이 띠띠, 남편 치면 부인이 띠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니, 나를 괴롭힌 그 인간을 어떻게 안 죽이고 넘길 수가 있냐고요. 처리해버리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지켰다고.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가 저보고, 윤영아, 너는 목사만큼은 하지 마라. 너는 목사하다가 열받으면 사람을 펠로입니다. 친구가 저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16년째입니까 제 목회가? 15년째입니까? 14년째입니까? 세다가 잊어버렸네요. 저 누구 한 명도 안 팼습니다. 소문 들어보셨어요 혹시?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안 팼습니다. 야구방망이가 제 차에 있습니다. 왜 싣고 다니냐? 청소년 사역했던 방망이. 전도사 때 청소년 사역할 때 말 안 듣는 놈 방망이로 패면서 제가 말씀 전했어요. 그 추억의 방망이가 트렁크 정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 차에 지금도 싣고 다니. 제 아내가 왜 이거 싣고 다니니? 내 최후의 무기야. 누구 때려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누구 때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성질이 진짜 제가 불 같습니다. 확 올라오는 무엇이 있어요. 앞차도 어떤 놈 깔짝깔짝 대면 확 가서 그냥 받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나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확 딱 끝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오늘 또 수요일 밤 이렇게 주일 대배만큼 모이셨는데 가능했을까요? 우리 서로 성질 부리지 말고 살자고요. 여러분도 저 안 팼고 저도 여러분 안 팼고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은혜. 네 번째 기이한 일을 생각해 보았더니 양치기에서 그 바닥 인생에서 끝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그래서 다윗은 그것만 생각하면 춤추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춤추고.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로다. 자기 부인이 미갈이 벗개가 들어왔을 때 춤추다가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니까 어찌 왕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소리 지르니까 했던 말입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어찌 춤추지 않으리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되지. 찬송 부를 때 입만 뜰썩뜰썩 대면 안 되지. 제가 이렇게 우리 찬양팀도요, 여기 서 있을 때는 옆에서만 바라보니까 모르는데 유튜브 영상 보면 웃겨 죽겠어. 일당 3만 원 받고 데려다 놓는 들 같아. 새벽에 일당 3만 원. 많은 분들이 제게 지적해. 저는 여기서 찬양팀, 악기팀 틀리든지 말든지 다 은혜가 되거든요. 야, 이게 유튜브로 들어봤더니 우와, 너무 많이 틀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다섯 번째 기이한 일은 수많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신 일.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의 때의 요새이시로다. 어려움 만나보면 전화 연락이 안 된다니까요.
위기를 만나보면 만나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위기 때마다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2절에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 만나본 사람은 압니다. 사람들은 부자일 때는 연락이 잘 되는데 가난해지면 연락이 안 돼요. 궁핍해지면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궁핍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권력자들과 하나님이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 우리 하나님은 궁핍한 자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요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명하여 우리를 섬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이 11절 얘기했네요. 남아프리카 훌륭한 목회자 앤드류 머레이가 시련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백,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둘째,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셋째, 주님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넷째,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언제나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면 온통 이런 간증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냐고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냐고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냐고요? 제 개인적으로 간증 아닌 간증을 해보면 어떻게 신학교 시절에 한지연을 만났을까요? 오늘이 제 결혼 기념일인데 20년을 살았다 그래. 벌써 20년 넘게. 어떻게 수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한지연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어떻게 신학교 시절에 다 광주에 사는데 저만 제 담임 목사님 눈에 들어서 서울로 갈 수 있었을까? 서울 가서 보았더니 전국의 신학생들이 다 무료로 그곳에 와서 배우겠다고 다 줄 서 있는데 어떻게 그 교육전도사, 저도 우리 교회 부목사들 써보지만은 어떻게 교육전도사 시절에 부목사가 해야 될 일을 저한테 맡겨주었을까요? 어떻게 부목사가 되어서 전국교회 풍의를 다녔을까요? 부목사가 본교회 예배를 안 드리. 어떻게 30대에 광주청사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 돌아보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짜 저는 늘 생각해. 윤영아, 너는 성질 내면 사람 아니야. 네 입에서 불평 나오면 너 사람 새끼 아니야. 하나님이 늘 내게 하시는 말씀, 제 스스로 하는 말. 어떻게 부임한 지 5년 이내에 교회 4층부터 전층을 한 층 한 층 다 리모델링, 화장실 칸까지 넓히고, 어떻게 벽을 뚫어 문을 내고, 어떻게 학교를 세우고,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어떻게 학교를 하고, 담임 목사도 섬기기 어려운데 어떻게 부목사를 우리 교회가 모셔오고, 어떻게 센터를 건축하고, 생각도 못했어.
저 센터를 건축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고요. 그림에도 없었어. 건물 뒤편에 조그맣게 학교 지으려고. 그것도 창종순 집사가 뜬금없이 와서 세미나 한 번 듣더니 그 후로는 2번 다시 안 옵니다. 세미나. 주님이 또 감동 줄까 봤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세미나가. 그것도 겨우 전화해서 한 번 세미나 듣더니 한 번 듣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학교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컨퍼런스에 오면 좋겠는데 이제는 교회 하나 짓게. 교회가 너무 노후됐어. 다 낡아가지고 이번에 와서 좀 감동을 받으세요. 목사님 이제 교회 하나 지읍시다. 뜬금없이 얘기해. 그것도 기적이야. 뜬금없이 와가지고 얼마나 저를 좋아하든지 그냥 좋아해. 지금은 많이 온도가 식은 거예요. 어떻게 은혜 체풀. 이번에도 은행 쪽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행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행 당신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뭔가 은행을 대출을 했으면 한 건을 처리를 했으면 보통 교회는 몇 년이 가. 몇 년이 간 뒤에 다시 또 평가를 해가지고 재대출을 받는데 우리는 은행 대출을 받았어. 그런데 1년도 안 가서 일을 또 해. 대출을 또 해달라 그래. 아니 감정평가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또 앞서가고 또 앞서가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센터 짓고 나서 은혜 체풀을 또, 그것도 코로나 때. 그런데 은행이 또 대출을 안 준다는데 어떻게 건축비를 또 줬냔 말이야. 다 코로나 때 막 80명 실려가고 막 목포 의료원파, 순천 의료원파, 공무원 연수원파 막 다 있어요. 이게 코로나 전후회라고 해병대 전후회보다 세. 우리 교회 코로나 전후회 장난이 아니요. 코로나 전후에는 이 전후의 시체를 넘고 죽음의 사슬을 넘고 갔다 와가지고 이분들은 딱 결정적 순간에 뭉친단 말이에요. 참전용사처럼. 보통 의리들이 아니요. 죽음의 사슬을 넘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기도회를 또 만들어? 난 이 신기한, 어떻게 그 상황에 기도회를 만드냐고. 기도회를 지금 같은 때야 뭐 기도하자고 말하니까 그렇지만 그때 기도회를 어떻게 만들어? 그런데 그 기도회에 어떻게 외부 사람들이 또 와? 그렇게 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 그때 이영호 장로가 간증하더라고요. 그때 건축원들이 모여가지고 빨리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돈이 12억 든다. 목사님 한 7억쯤 든다고 알고 있는데 12억 든다고 빨리 보고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왔더라고. 12억 듭니다. 다 만들어 7억 못 만듭니다. 그러면 제가 멈추어야죠. 요소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잠시 쉬러 갔습니다. 혼자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성지산업 가서 팔 마음이 없는가 물어보라 그래요. 한 목사한테 전화해서. 만만한 게 한 목사예요. 팔 마음이 있는가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25억 들어서, 진짜 이건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막 지금 25, 30억 이런 걸 뭐 그냥 200만 원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고. 저도 당회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원래 나 처음부터 이렇게 돈 쓰기는 좋아했지만은 이렇게까지 나도 커져버릴 줄 몰랐다. 나도 진짜. 어떻게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을, 어떻게 이제 마룻바닥 스테이를.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스테이란 게 뭐라 그랬어요? 행복한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재밌는 친구 집에 가면 자고 싶지 않아? 자고 가면 안 돼? 그 작은 방에 자면요 얼마나 좋아. 나도 그 권사님 집, 집사님 집 그 형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곳에 잤는데요, 자면서요, 야, 그 권사님이 1년 동안 먹으려고 겨울 내내 먹으려고 쌓아놓았던 고구마 같은 거 우리가 모여서 다 먹어버려. 뭐 저녁에 막 닭 잡아먹고 막 별짓거리 다 하고.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못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는 집, 행복한 집, 그런 곳에 스테이를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가 스테이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와야 되는데, 이번 2차 때도 사람들이 와서 내일부터 행복한 시간들, 백 목사 만나기를 좋아한대요. 만나면 재밌다고 소문이 났대요. 이번에 인천 사람들이 그 시간 내기 어려운데 오신다잖아요. 3차 팀도 지금 준비가 돼가지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있냐? 어떻게 또 우리 교회가 뒤에 간판 붙여놨네요. 이제 우살리가 광주의 최초 교회가 세워진 동네냐고요. 우살리가 약간 간판이 좀 곱창집 그런 간판이 좀 뭐 막창, 대창 뭐 이런, 그래서 곱창의 효능 막 이런 거 써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기 나무바닥에 이제 최상입니다 현재. 약간 그 곱창의 효능 그 써져 있는 그런. 근데 붙여놨어요. 야, 인계마을,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 붙여놨습니다. 이제 거기 나무에 기념식 쏘신 분들도 차근차근 지금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절대 이름 안 빼먹습니다. 자, 이름 새기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마룻바닥 공원 헌금하신 분들도 제가 새겨 넣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 필그림 호텔 헌금하신 분들이 다 마룻바닥 공원 헌금으로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분들 이름 지금 빠져 있으니 그것도 다 집어넣을 겁니다. 어떻게 이 동네가 광주의 최초 교회 동네 우살리 신가리 뭐 옛날에 송정리. 그런데 그 우살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라미가 나는 신방하고 얼마나 감사해. 두 부부가 그냥 좋아 죽어 그러면서 가슴에 고백들을 막 털어놓는데, 애 키우면 힘들 거야 사람들이 말하면, 아니 나는 그 힘듦을 경험하고 싶었다는 거야.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는 고백들.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했던 거 자기는 그 힘듦을 경험하고 싶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울지도 않아. 얼마나 빵긋빵긋 웃는지. 정말 아주 어떻게 그런 일이. 이건 그 가정에도 복이지만은 우리 교회에도 지금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모세의 요람이에 안겨진 모세, 진짜 모세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박세원이도 아들 낳고 지금 또 노영창도 임신한 게 또 아들이라네. 담임 목사가 남성 편향주의 목회라니까 임신만 하면 다 아들이야. 여성이 씨가 마르게 생겼어. 이러다가 이번 기도회 때도 안내를 다 남자들이 해라. 나는 왜? 보통 교회는 다 여자들이 안내하는데 그 식상에 남자들이 1초부터 사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느낌이 새롭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정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본문 한 절 한 절을 해석하고 싶지 않았어. 귀한 일들, 주의 모든 귀한 일들에 꽂혀버렸어. 다윗 당신에게만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내 인생도 뜯어보니까 다 귀한 일들. 저만 그렇습니까? 저보다 여러분이 더 귀한 인생들이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일들을 베풀어 줬는데 왜 성질내며 사세요? 왜 인상 쓰며 사세요? 왜 남 비호하며 사세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걸고 지켜주신 거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자라다를 그때 그렇게 끝내게 한 게 좋았던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누군가가 간을 떼주고 그 간 이식받은 사람이 담배를 또 피니까 쌍욕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 새끼 아니다고, 개새끼라고. 어떻게 아들 간을 떼간 아버지가 담배를 또 필 수가 있냐고, 어떻게 술을 또 먹을 수 있냐고. 평상시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자기만 간이 맞아가지고 떼줬더니 잘 사는 게 아니라 담배를 또 피고 술을 또 먹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뭐라고 하겠냐? 청사교회가 지금 교만할 때입니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이 교회가. 그때 기억 못 하십니까? 지금은 무엇을 해도 감사와 찬송만 해야 될 판에 왜 언제부턴가 불평이 입에 배 있냐고요. 왜 분노가 깔려 있냐고요. 왜 화가 나 있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 입술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하오며 청사교회에 베푸신 그 모든 귀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있으면 남 흉보지 말고, 커피숍에 앉아있으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남의 집 여자가 점을 뺐든지 코를 세웠든지 눈을 뒤집었든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사연이 있겠지. 눈이 커지면 아주 많이 보인다 그래요. 제가 그냥 예뻐지려고만 그런 거 한가 봤더니 하신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딱 올라가면 훨씬 더 많이 보인대. 절반 덮어져 있다가 많이 보인대.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자꾸 차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눈이 막 반쯤 덮여서 그런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눈 올리세요. 좀 쌍꺼풀 하시라고요. 눈 동작 커지면 눈이 많이 나온대. 절반 좀 가려졌나 보지. 뭘 남 쌍꺼풀 했다네. 저 코가 자연사니까 어쩔까? 어떤 분들은 남의 옛날 사진을 보더니 여기 쌍꺼풀이 없어버려야? 있어버려야? 이거 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귀한 일들. 누군가가 물꼬를 터야 돼. 야, 사실은 내가 이런 은혜, 이번 말씀에 내가 이번 기도회 때 이번 이렇게, 그러면 나도 너도 나도 앞다투어 간증하는 가정교회, 가면 뭔가 들려지는 교회, 파보면 상처가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귀한 일들을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파내면 상처가 나오는 사역자가 아니라 파내면 귀한 일들이 나오는. 스테이가 뭡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차 마시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예배 중에 안내, 사랑합니다 이런 안내가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서 뭔가를 탁 물었을 때 나오는 그것이 진짜예요. 아무나 스테이 못 세우자. 몇 단계만 파보면 지가 나오고, 몇 단계만 파보면 자기 교만이 나오고, 몇 단계 파보면 목사에 상처가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사역자로 세우겠어? 주의 귀한 일들. 하나님은요, 감사하고 고백하는 사람한테 계속 그 귀한 일들을 또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니까. 백목사한테 뭘 하나 주면 백목사는 그걸 정리해가지고 설교로 간증으로 계속해서 전하고 다니니 하나님이 기쁘신가 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간증과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스토리텔링이 아주, 우리 교회 이 본당부터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넘게 걸려. 우리 교회 본당부터 돌아가는데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요, 그 한 대목 한 대목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하다 보면 또 1시간 2시간 걸리겠죠. 이 사람 누군 줄 아느냐, 여기 이름 중에 이분이 누군 줄 아느냐, 여기 있는 중에 이분 아들이 누군 줄 아느냐. 앞으로 이런 얘기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 지우세요.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가 미워주려고 할 때마다, 담임 목사가 미워주려 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세요. 주의 모든 귀한 일들, 내게 베푸신 귀한 일들,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 같은 그 일들,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청사교회 중심부에 쓰임받고 있는 일들, 난 앞에 나와 있는 찬양팀들도 이 귀한 일들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 음악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한 분이 많더라고요. 음악적 재능이 있는, 맞아요. 노래하는 자리니까 음악 재능이 필요하지만 음악 재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의 귀한 일을 전심으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찬양팀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막 샘솟듯 기쁨. 뭔가 노래는 너무 아름다운데, 보이스피싱 그 하는 아줌마처럼 노래는 너무 아름다운데, 뭔가 고백은 고객님 이러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소리야. 고객님, 아유 뭐 내가 뭐 네가 왜 나를 사랑해? 그러면 돈 줘. 그러면 또 이름 되면 한도가 안 나오시네요. 조금 전까지 그 친절했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와 같지 않나. 귀한 일들, 살아있는 게 지금 기적 아닙니까?
호흡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수요예배 모이는 게 기적 아닙니까? 아니 스테이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잠자겠다고 온 것이 기적 아닙니까? 지금 마룻바닥 기도했대 온 것이 기적 아닙니까? 박시정이가 밥을 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귀한 일들. 물론 언니들이 다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일을 시정이가 했다고 지금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시정이는 집에서 밥을 잘 해먹지 않는데 그 남편과 아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저희 집은 얼마나 집에서 밥을 잘 해먹는지 아시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회 팀 전체에 밥 해주는 마르다 사역장이 되냐. 그 모든, 그래서 나는 박시정은 진짜 주방에서 밥을 할 때마다 기쁨과 찬송과 영광과 감격이 넘쳤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어느 순간 지나면 또 저런 인간들이 또 어느 순간 지나면요 밥하면 성질 낸다고요. 평생토록 지가 원래 주방장이었던 것처럼 행세를 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진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진짜 그 자리에 세워야 되겠더라. 노래도요 완전 음치를 세워야, 교만 안 하고 주방도 완전히 음식을 못하는 사람, 운전 봉사도요 아예 멸치 처음 딴 사람. 그래야 내가 운전한 것이 기적입니다. 나는 운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새 가족들 노래하면요 틀리기는 해도 은혜가 돼. 풋풋한 감정이 있어.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아주 폼은 그럴싸하고 막 이러는데 약간 짜증나. 그 얄밉다는 표현 아시죠? 저 꼬집어보고 싶다 이제 아주 그냥 어때 아주 저 입술은 저 초대 탁 빨래 집게는 탁 집어. 근데 우리 애들 진짜 예쁘잖아요. 껴안고 싶잖아. 이번에 초등 일반 특송, 오늘 청년들도 특송했지만은 초등 일반한테 비유하면 약간 오늘은 좀 쎄려보고 싶잖아요. 애들 다 특송이라고 흰 거 입고 왔는데 저 가증한 것들 저 속에 저 거짓말로 펄펄 막 이런 느낌이 약간 들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사주지만은 초등 일반도 고기를 사주겠지만은 그 느낌이 초등 일반은 진짜 기쁨으로 고기를 먹을 것 같지만 청년들은 약간 고기는 또 많이 처먹네 이 새끼들이 아주 그냥 또 라면 또 시키네 또 뭐 이렇게 약간 계산이 되지 않을까? 응? 우리가 하나님 은혜 빼면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원망 불평 늘어놓는 교회가 아니라 쓸데없는 남 이야기 그만하고 주의 귀한 일들을 대대에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